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는 12가지 이야기, 어떤 취지에서 말씀이 전해지는지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주제는 이제 자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다음 세대 젊은 목회자들과 우리 사모님들을 섬기면서 돌봄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사실 주최했습니다. 한번 보고하는 영상 먼저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기회의 순간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돌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크게 좀 와닿았고요. 그래서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돌보는 그런 상태 안에서 또한 이제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을 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눔들이 다양한 목사님들과 또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인사이트를 크게 얻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서 앞으로의 사역들 너무나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봄 클리닉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분들, 또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더 대처나 진단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좀 얻었던 것 같고, 좀 더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봄 클리닉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조금 소진되고 힘들었던 부분이 좀 많이 어루만져졌던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돌봄 사역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고, 또 저희들이 정말 부족하지만 섬겼을 때 오히려 저희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저희들 각자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돌봄 클리닉 파이팅! 놀랐어요. 그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시고 해법도 주시고 마음의 어떤 치유도 주시면서 이 세미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 사역의 효과가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또 관심과 기도와 또 헌신 덕분에 이 젊은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섬기는 일을 지난주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달이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이죠. 아직은 4월입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오늘 설교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절기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과자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좀 빨라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일도 준비하지만 종로 지역 12개 지역 아동센터, 이것을 이제 이런 예배나 행사를 우리 교회의 시간에 맞춰버리면 그 아이들에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주일 지내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갖다 주면 벌써 시간이 지났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한 주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날 그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만 행복이라도 좀 나누는 게 낫겠다 해서 사실은 이번 주부터 가정의 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온전히 품진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품어야 될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저희들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이 구절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제목을 붙인 그런 구절들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말씀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산상수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나서 기록됐던 그 구절들 가운데도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십계명. 그런데 그 외에는 어떤 구절 때문에, 물론 여러분 성경에 어떤 작게 임의적으로 제목 지은 거 말고 사실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 제목이 있는 구절은 사실은 산상수훈이나 십계명 이런 류 빼놓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하나가 있더라 말이죠. 오늘 4절 9절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이한 사실인데 사실은 이 구절이 이름이 붙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붙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 구절들에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이나, 사실 유대인들이 붙였겠죠. 그들은 어떤 구절들의 제일 처음 히브리어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어떤 성경의 이름은 이 성경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오늘 구절에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나, 히브리어 어순으로는 4절부터 9절까지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첫 단어가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제목은 들으라예요. 이걸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것이 이 구절의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루에 2번씩 이 쉐마를 암송하게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모두 613가지 정도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 쉐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을 압축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누구에게 또 누구를 위해서 전한 거죠? 부모들에게, 사실은 부모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오늘날로는 이런 별명이 붙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가정 통신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구절은 아니지만 요 4절 전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쉐마의 목적, 출처 그리고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출처는 이래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목적은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한다. 너무 좋죠. 주시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얼마나 열심히 키웠느냐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올폰 녹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방송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나올 때는 사실 한 3명의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공개 방송이라 한 30명 정도의 목사님이 나와서 한마디씩 정도만 하면 됐어요. 저는 2부에 출연했는데 1부, 3부는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을 주고 집에서 그 질문을 준비해서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부는 뭐 계란 뽑기라고 해서 계란 같은 모양에서 딱 뽑아서 열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지 미리 정해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질문이 한 14개 정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14개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 대답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니까, 또 기억해야 되니까,
또 말씀 같은 것도 인용하려 치면 미리 좀 외워야 되니까 쉽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돌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 30명의 목회자들에게도 다 이름표를 주는데 이름표마다 별명을 지어주는데 제 별명은 보니까 돌발, 제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 그 방송국에서도 제가 돌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 알았던, 어려워하는 거 알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 사람들이 저를 2부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하여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14개 정도 되는 질문들을 미리 받아보고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게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성도들의 삶이다, 이런 게 저한테 좀 와 닿았어요. 미리 준 질문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어떡하죠, 목사님? 이런 질문이었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배신이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배반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반이 정말 제일 아플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특별한 일이 되지는 말아야 해요. 일상적인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대표적인 몇 질문 가운데 선별되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저한테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몇몇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 자녀가 배반하진 않습니다. 배신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들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 감정이 자녀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배반당한 것 같은 그만큼의 감정을 느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 이런 항변이 나오죠. 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왜? 나는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질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그렇게 된다? 누구를 원망하게 되겠습니까? 이 자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가 나의 노력도, 나의 사랑도, 나의 헌신도 다 배반한 게 돼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배반당했다, 자녀를 원망하게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주위를 이제 돌아보면 우리의 노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실패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가정 사역하는 사역자가 가정에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겠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이런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가? 어떡하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살다 보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언젠가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언젠가 실패해요. 내 열심과 내 노력에 상관없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란 거죠. 내 몸 안에 그런 실패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실패가 생깁니다.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게 있죠. 자녀들의 복된 삶의 여정을 위한 약속의 땅에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세 가지 대주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순서가 있는 인생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모임들에 가서 잘 나누는 말씀입니다. 꼬이는 인생의 특징이 있죠. 잘못된 순서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순서가 있는 인생으로 키우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순서 있는 인생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것이 부모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젠슨이란 분이 어느 날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이 좀 우수하다,
왜 우수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유대 민족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된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어떤 앞서가는 그룹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의 처음 출발은 유대인들이 우수하다라는 전제는 그냥 전제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들이 왜 우수할까? 이 젠센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지적 능력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좀 평범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좀 똑똑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지적 능력이, 평균 지적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뛰어난 일들을 하는가, 뛰어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구의 결과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숱한 고난에도 지켜왔던 교육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에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자녀가 마약의 문제로 힘들었던 한 아버지를 이제 만났어요. 뭐 여러분의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 그분도 그런 운동을 하니까 뭐 이름을 말해도 되지만 그냥 한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정황상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최선을 것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분을 보면 그만한 능력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또 그에게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선함도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정확히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자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사실은 부모들이 마약을 하게 하는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도 사실 그런 부모들 중에 하나의 동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저는 자녀들에게 마약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마약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경고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왜 부모가 마약을 하는 동기가 됩니까? 목사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예뻐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약을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공부 잘하라고 하는 말이, 예뻐지라고 하는 말이 이 마약을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각성제나 다이어트제들이 마약을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마약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해요. 제 딸이 미국의 대학교에 가고 얼마 안 있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여기에 기숙사에 마리화나, 대마초죠, 마리화나 냄새가 너무나 애들이 다 마리화나 피는 것 같아. 제가 코웃음 치면서 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가 언제 마리화나가 뭔지는 알아? 어떻게 대학 기숙사에서 그럴 수 있어? 너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서울 드림교회 김여수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재미교포 1.5세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 마리아나가 발견되면 경찰이 출동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에서 이 마리아나를 하는 게, 냄새 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이해합니다. 얼마 전 독일이 마리아나를 합법화 시켰죠. 명분은 그거예요. 마리아나가 담배보다 성분이 덜 해롭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나가, 대마초가 이 담배보다 성분이 덜 해롭다. 맞습니다. 성분을 보면 덜 해롭습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의 90% 이상이 마리아나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 아들을, 마약 중독자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그 아버지를 위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마약 중독자만 약 100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보았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떤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배가 늘었습니다. 2021년, 그것도 사실 몇 년 전이죠. 2021년 청소년 중독자가
10,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중독된 청소년들만 10,000명 된다고 합니다. 이분도 어느 날 마약을 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거죠. 그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헌신했던 것, 이런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아주 지독한 마약이 있대요. 한번 접하면 중독되어 버리는 그런 마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마약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백신들을 미국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 성분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작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중독의 문제도, 마약 중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것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집사님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신앙만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실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이런 중독에 대한 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제가 만났던 모든 중독이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럽니다. 제 아들은 영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니까 영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게 여러분에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탄식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지키려고 부모가 파수꾼이 됩니다. 나의 헌신 가지고, 나의 열심 가지고, 사랑 가지고 자녀를 꼭 지키려고 해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 있음도 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인생에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쉐마가 들어있는 신명기 말씀이 그래요. 쉐마, 들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복잡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의 평생에 도달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이 신명기의 별명이 모세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의 말씀처럼 전한 겁니다. 그의 인생에 녹아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었어요. 한마디를 남긴다면 이런 거죠. 꼭 남기고 와야 하는 한마디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거였습니다. 쉐마, 들으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것을 들어라 라는 거였어요. 이 고백이 정말 특별한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는 히브리어로 구성된 이 문장은요, 이것이 사실 유일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듣는 말인 것 같지만 특별한 문장이었어요. 모세에게 특별해졌고,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의 40년이 광야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쉐마 들으라 할 때 이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특별해져야 합니다. 부모들에게도 특별해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특별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간단한 사실 같지만 그의 유언장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순서의 출발입니다. 약속하신 번성을 이루는 강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강함이 아닌 거죠. 모세가 그의 삶을 반추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분명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약속만으로 번성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을 남기는 선물, 마지막 남기는 선물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준비하고 계신가?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때라도 유언장에 이 자녀들아 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유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의 땅의 라이프 스타일, 이 쉐마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이 배경적 이야기인데,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주역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시작하라, 그게 순서가 그렇게 시작되면 강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죠. 이 신명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죠. 출애굽 세대의 마지막 사람이 사실은 모세입니다. 다 1세대는 다 이제 그 광야에서 죽게 되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드러나게 되는데,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거듭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세대들에게 새롭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인데 거듭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듭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 책의 제목을 신명기라고 적어놨습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거듭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다른 상황이죠. 출애굽하는 상황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같다는 거예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3번이나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의 말씀을 꿰뚫어 보았더니 마음속에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세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면 세상도 창조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우왕청심원이 좀 필요하긴 해요. 떨릴 때 우왕청심원이 이럴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필요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길이 뚫리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라라는 것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오늘 거듭하시는 말씀이 그때만 거듭되었을까요? 오늘에게도 거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하시는 말씀, 신명기 가운데는 모세의 아주 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너희 실패를 자녀들에게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끊임없는 실패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광야 1세대와는 다르게 2세들은요, 군대가 정비되었고 전투에 대한 많은 경험이 쌓여 있었습니다. 1세대들은 노예 생활만 하다 나와서 오합지졸이었어요. 전투의 법을 몰랐습니다. 전투의 법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40년 동안 전투했어요. 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전 장병이 특전사 용사처럼 돼 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군대 싸우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이 문제겠죠. 사실 이제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 자산을 고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략을 잘 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던 1세대였던 이 모세는 이제 새롭게 시작될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선포합니다. 너희들 내 경험은 이런데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가 홀로 유일한 여호와다 라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내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말씀이 미래를 연다 라는 확고한 믿음의 경험을 이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것을 하루도 빼놓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된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빼놓지 마라. 나중에 아니죠. 순서를 오늘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의 땅에 복을 받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번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말을 티를 내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티를 내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신을 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몸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죠.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강해 보이죠? 무섭습니다. 저도 가끔 저희 어머니 뵈러 가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것이 유성에 저희들 잘 가던 목욕탕 조그만 데가 있어요. 항상 거기를 갑니다. 어머니 모시고 목욕하러 가시죠. 가요. 그러면 그 조그만데 항상 제가 대부분 만나시는 분이 왜 그 시간에 그러시는지 몸에 그림을 멋있게 그리신 분들이 탕 안에 그렇게 몇 분이 계세요. 멋있게 용을 그리신 분도 있고 호랑이 그림을 그리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 좁은 욕탕에 들어오면 제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벌벌 쫄겠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거기 좀 가슴 쿵쾅하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신을 새기면 무서워 보이고 표를 내면 이런 그 강해 보이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꼭 그런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의 라이프 스타일, 표를 내면 강해지는데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말하고 그리고 심지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를 내라, 티를 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표를 내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티를 내기도 어려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은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약해지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힘들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티를 내면 언약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티를 내면 나는 약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말하고 손목에 메어 기회를 삼고 미간에 붙일 정도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 새기고 가르치고 말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살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자녀 보고 먼저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어려운 일은 자녀부터 시작 못해요. 부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간에 이 표를 붙이고 이 손목에 띠를 메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일들은 누구부터 시작돼야 되는 일입니까? 부모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살아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부터 그걸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녀들이 꽤나 멀리 있습니다. 장성했어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성경을 한 구절 읽는 영상을 본인이 찍어서, 간단하죠, 핸드폰으로 찍는 거예요. 찍어서 그 영상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가 읽을 말씀인데 너도 오늘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라 라는 것이죠.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순서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모의 그런 생각이고 노력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사실은 내게 맹세한 너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너의 자녀를 이라고 바꿔도 괜찮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강자는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힘센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자녀를 힘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붙잡은 사람이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약속의 땅을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모들 가운데에 이 말씀의 삶이 먼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파수꾼으로 얼마든지 헌신해도 여러분의 경성함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는 배반당했어, 배신당했어 라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키면
너의 자녀를 약속의 땅에 강한 사람으로, 강한 자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모의 경성함으로 파수꾼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인생의 순서에 앞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